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하죠. 소위 이단에서도 이 13장을 되게 주목하고 그러긴 해요. 비유풀이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천 나라국 하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데 사실 원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멈춥니다. 멈추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거기를 쓰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다 못 써요. 자음만, 히브리어로 자음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못 쓰고 하나님을 대신 하늘천,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된 것이지,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원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할 때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 왕의 나라죠. 조선은 이시조선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천국 할 때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또는 국민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헌법 1조 2항인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특별히 왕의 나라는 옛날 시대에는 왕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방법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학교에서도 누가 잘하나를 하죠. 우리 어릴 때 뭐 해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뭐죠? 누가 잘하나.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누가 노래를 잘하나, 누가 공부를 잘하나, 누가 뭐를 잘하나. 이걸 자꾸 비교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어떻습니까? 서로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자, 강자만이 그런 종만 살아남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뒹굴고 노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사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먹히고 말겠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막 센 사람이 잡아먹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싸움도 없고 평화로운 나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는 자의 그런 힘에 의해서 세상이 자꾸 굴러가지만은,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기는 자만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이치로 그 동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는 운영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그 본문 너머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요 앞에 여러분이 다른 곳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그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33절까지도 계속 되는 것인데요.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3장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크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크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 새들이 깃들 만큼 아주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 서말 많은 양 속에 아주 누룩 조금을 넣었는데 그 가루 전체를 서말의 가루를 다 빵이 되게 크게 부풀리게 한다는 것이죠. 적은 것이 그렇게 크게 만든다는 것.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핵심이 뭡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성장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잘해야 하는가, 자라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더 성장하는 거예요. 또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과거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 점점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도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도 잘하고 마음도 점점 넓어지고 인격도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항상 이 관점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나고 못나를 따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과거보다 내가 나아졌는가, 오늘 내가 나아졌는가, 또 내일 또 더 멋진 삶이 되는가를 주목하시고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혜니, 우리 도연이, 이제 중3 됐어요? 벌써 중3? 중2?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보다 이 3월보다 훨씬 더 성장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